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이지요?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개척 예배 드려서 오랜만에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3월 15일 어느덧 3월도 중순입니다. 그렇죠? 네, 예배로 복된 날 되시기 바래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딸들은 그 뜰에서 아이들 섬기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응?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여기 저희 교단분들, 우리 소망 나눔 방 그리고 우리 식구들 저의 사명이 무엇이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아무래도 사역자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 같은 날이 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가운데 모셔놓고 식구들하고 이 사진을 찍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다. 그렇지만 정말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 금요일 이틀 전에 대전에 가서 저희 그 총연합주일이어가지고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깃발 행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는데 딱 정확히 제가 준비하고 싶었던 그 모습 그대로 교단에서 준비를 이미 하셔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한주 방주교회 깃발을 저에게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샘이랑 저랑 여기 있어요. 저 앞에 나가서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받은 감동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이제 곧 하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 예배를 준비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 동생이 찬양팀도 잘 인도해줬고 저희 소망 나눔 방에서 특송도 정말 정남 권사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악보 하나 신경 쓰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는 MR을 준비했는데 어려웠어요. 그 곡이 어려운 곡이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노래는 사실 예수전도단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불교권 대학에서 그 채플시를 주지 않으니까 이게 비어있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부르던 노래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 코드가. 근데 우리 정아 집사님 큰딸 사랑이 자매님이 그 즉석에서 연주를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부를 수 있었고 또 우리 조지아에서 보란 사모님 오시고 해나 집사님 미국에서 오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시고 영국 주집사님이 답례품도 다 준비해 주시고 사실 목회자분들의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 다 주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장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 것 같아. 장구는 기쁜 날 우리 옛날부터 기쁜 날 사물놀이 기쁜 날 이렇게 악기하던 타악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쁜 화분도 주셨어.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날 너무 감사하고 네네 이렇게 예쁜 코스타도 왔고요. 또 우리 떡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제부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둘째 동생 제부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떡도 드리고 우리 타올도 드릴 수 있었고 또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냥 증인이 되려고 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돼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저희 방장님은 제가 그 개척 예배를 하고 병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병이 안 날 정도로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신 다른 걸로 바빴어요. 이제 대학원 공부도 시작하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 다른 시즌으로 우리를 옮겨 가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승리의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의 시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필리핀 바세코 지역이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김모세 목사님과 20명 정도가 가세요. 근데 저희 둘째 동생 지영 전도사님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개척 예배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영 전도사님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 마음이 좀 열렸어요. 제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쌍둥이들도 봐줘야 되고. 그런데 그날 개척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제부가 허락을 해줘서 지영 전도사님도 이 문화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바세코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요청이 됐고 우리 랭리 은혜교회 밴쿠버에 있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엘리 전도사님이 이제 터국이라고 했는데 티국 옛날에 터키로 단기팀 사역을 가서 어저께 그 기도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 전도사님 외에 8명이 가시는데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현지에서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스탄불, 그다음에 이즈미르, 아다나, 코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고 찾아보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필리핀 바세코 지역은 세계 3대 쓰레기 마을이에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 최대 빈민 지역이에요. 못 사는 아이들이 쓰레기로 덮여져 있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엘리 전도사님이 가시는 곳은 터키의 아다나 지역은 여기고요. 이즈미르는 여기고 이스탄불은 여기예요. 굉장히 큰 지역에 이동 거리가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마다 이슬람 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키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우리 엘리 전도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라도 지역, 군산 호남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전킨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전킨 선교사님이 세우신 많은 학교와 병원 재단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자손이에요. 그 최초로 세례를 받으셨던 분의 자손이야.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 그 이력에 보면은 우리 엘리 전도사님 집 할아버지 주소가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엘리 마음에는 복음에 빚졌어. 우리도 복음에 빚졌지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로 프랙티컬하게 빚을 졌어.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어서 정말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터키 선교를 떠나게 된다고 해서 제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2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남에 이제 군산의 첫 선교지 전킨 선교사님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킨 선교사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한국의 풍경이 있어. 1800년대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풍경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수장. 너무 신기하죠. 우리도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천국의 그런 가치관으로 바꿔주신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누구의 증인이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소리겠죠?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저랑 뭐 공부했어요? 어디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다 끝났죠? 네. 복음이 끝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찾아가셨어 마지막에? 시몬? 피를 찾아갔죠? 물고기를 이렇게 떠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피라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같아. 우리 거기까지 공부했죠? 오늘은 그 이후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건데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작가.
사도예요? 사도 누구? 바울이에요? 시몬이에요? 베드로? 사도행전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적었어. 그치?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는지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구냐면 누가야. 누가 지었다고? 누가. 루크야. 루크.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도 지었고 사실 신약의 많은 부분은 아빠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서신서, 편지 형태로 무슨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 있죠? 그런 서신서는 바울이 많이 지었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신약의 30% 정도 차지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어. 아주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해.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인 거야. 자,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는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In the first book, Theophilus 이렇게 써있죠? theo도르. 무슨 뜻이냐면 데오빌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리우스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over of God 뭐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도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나요? 사랑받고 있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데오빌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또 조금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하이 레벨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누가복음에 써 있어. 자, 그 모든 일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크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 의사는 뭔가 러직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쭉 써 내려갔을 때만 해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썼는데 사도행전에서 오니까 좀 호칭이 바뀌었어. 데오빌로요. 뭔가 누가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만 해도 루크도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적은 것 같아요. 루크는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죠. 공부하기 어렵고 의대 가서 의사 되기 어렵지만 당시의 의사들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들이 하는 거였어. 서번트들이. 의술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의술을 가르쳐서 돕게 만드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이렇게 낮은 단계의 잡을 갖고 있는 이 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룩은 이름도 아니고 당시에 누구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이란 뜻이야. 말하자면 아빠가 고진민 씨가 부자야. 도련님이야. 근데 아빠를 도와주는 종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 종을 부르냐면 고씨네, 뭐 고가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루키라는 이름 자체는 당시에 종들이 쓰던 이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누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서를 썼지만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을 보면 각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요 라고 뭔가 다른 렌즈가 장착이 된 거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가 택하신 사도들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명은 어떻게 됐어?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자, 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루크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 무슨 고난일까요? 무슨 고난을 받으셨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확실하게 많은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증거겠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누구에게 나타나셨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그렇지. 막달라 마리에게 맨 처음 보이시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피러랑 잔도 달려갔죠? 갔어. 그리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도 풀어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됐어? 그대로 있는 거를 보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로 돌아간 그 7 제자들이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왼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주님이시다. 기억나죠? 그렇게 주님이 한 10차례 가깝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저기 알리셨어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것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이면 한 달이 넘어 안 넘어 온유야? 40일이면 한 달이 30일이야.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가깝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Kingdom of God. 아까 전에도 우리 찬양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들아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40일 동안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면은 제자들이 많이 깨달아야 되죠? 천국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됐나 보자.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뭘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서워요 예수님.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도 죽이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 그렇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는데 베드로가 기다렸나? 안 기다리고 갈릴리로 도망갔죠. 다 잡아오셨죠 예수님이. 아마 이때부터 한 11 사도가 같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 저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가 임할 때까지? 뭐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지 몰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떻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 때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의 모든 충명이 풀어지고 지혜가 풀어지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위에서부터 더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은 뭘로 밥타이즈 줬죠? 세례를 줬죠? 요단강에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야. 처음이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알겠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뭘까? 이 제자들은 몰랐을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 오순절 교단이 갖고 있는 축복, 포스케어스는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걸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유언이에요. 유언.
기다려. 떠나지 마.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받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6절이야, 6절. 5절까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말을 했으면 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죠.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단다 40일을 넘게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물어본다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때니까? 이건 뭐를 뜻하냐면 나는 하늘의 것을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죠.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전부 다 내 주변의 환경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야. 우리 언제 재정이 풀어져요? 예수님, 우리 언제 이 병이 다 나아요? 우리는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다 보니까 여전히 내 주변 문제가 더 시급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꼴이 날 수 있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주변 환경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지 못했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는 줄 알아? AD 한 70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는 2000년 정도 뒤야. 1948년도 5월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너네 나라는 200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러면은 제자들이 좋다고 복음을 전했을까? 다 떠나갔을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를 안 하실 때는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모르는 게 더 좋아. 자, 그랬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때와 시기,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고등학생들은 대학이 너무 가고 싶어.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린 이게 너무 궁금해.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와요? 우리 자식들은 언제 돌아와요? 도대체 언제? 우리 이 기도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제 그만 못 기다립니다.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두신 권한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야. 나도 좀 알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나도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땡깡을 놓는 거지, 땡깡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해주세요. 이때까지는 더 못 기다려요. 땡깡을 막 쓰다가 제가 하나님을 이겨본 적은 없어.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세요. 땡깡을 막 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 땡깡이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 돌아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군요. 교만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내려오는 게 늘 저의 기도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저를 대적할까 봐 무서워. 그래서 항상 주님께 이제 서렌더, 순복을 하고 내려오지요. 이 모든 일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달라졌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완악했던 마음이 제가 너무 미운데 내가 미워봤자 하나님 싫어할 거야. 내가 죄를 용서해야지. 그리고 돌아서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존심 세울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해. 난 때려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여전히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쓰실 수가 없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지난 얘기니까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암 진단금으로 받은 보험금이 있었어. 좀 작지 않은 금액이야.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속이고 할머니 말도 없이 가져가서 다 쓰셨어. 근데 우리 엄마의 마음에 괜찮아.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셨어. 물론 병은 나셨지만 그거 성령의 역사일까 아닐까? 성령의 역사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고치고 할머니의 마음을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승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쟤는 언제 변해요? 전 언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벌스는 아마 이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딱 나한테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런데 이 권능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해. 이걸 모르는 사역자들이 권능이 없고 성도가 권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구걸하듯이 구걸. 저기 같이 교회 가면 내가 같이 뭐 밥 사줄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권능이 없이 전도를 하면 우리는 성냥팔이 소녀같이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교회 같이 가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성령을 받으면 오지 말라도 찾아와요,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령이 없잖아?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뭐 외국까지 가서 사역을 하냐? 야, 우리나라에도 고아원들 불쌍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가.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킹덤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You will be my witness.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You shall be my witness. 되어진다는 거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땅끝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쳐가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불신자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점차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마인드셋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투성이야. 아니 지금 당장 내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외국에 해외 선교를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그렇죠? 저는 개척 예배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사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분들이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우리 조지아에서 보란 사모님 오시고 해나 집사님 오시고 많은 분들이 바다 건너서 오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믿어져요. 그리고 저도 언젠간 땅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품기 시작했어. 오늘 아침에 딱 그 기도 편지를 받고 주님 사도행전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마치 컨펌처럼 날라왔어. 그 선교에 대한 비전. 근데 땅끝까지 이제 정말 증인이 돼야 되겠다.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얘들아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주님이 뭐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어떻게 되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11명이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증인이 되거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쓱 이렇게 가려버렸어. 그럼 제자들이 어떨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부활하신 주님도 신기한데 유언을 남기시고 갑자기 주님이 부양을 하시면서 막 벽을 뚫고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막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데서 올라가셔. 상상을 해봐 얘들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봤다는 거냐면 엄마 봐봐. 자, 주님이 갑자기 떴어. 발이 떴어. 떴다. 계속 가는데 이제 안 보여. 어디 가셨지? 눈을 막 비볐다가 떴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봤겠죠. 야 보이냐? 안 보여. 완전히 가셨나 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영어에는 써 있어. Behold. Behold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때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라고 했죠. 이 황당한 제자들이 하늘을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몇 시간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온유야, 개스해봐. 6 minutes? 6분? 6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온비 씨는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 10분? 그리고 고은우리는요? 10분? 저는 10분이 뭐예요? 저는 그 자리를 못 떠났을 것 같아. 그냥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도 그렇게 가만히 넋놓고 서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 Behold. 흰옷 입은 두 사람이지만 아마 천사겠죠. 눈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robes.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 곁에 있는 거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오신대? 예수님이? 똑같이 오신다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올려다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헌신해줬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건데 이번 주 교단 총회 주일 예배 때 간증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네들은 단독 목회를 꿈꿨대요. 단임 목회를. 남편분이 건신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단독 목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년사역부 파트 사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콜링을 주셨대요.
자기네들은 이건 사탄의 소리다.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한 전도사님의 몸을 그냥 강하게 짓누르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게 하셨대. 돌처럼 바위처럼 몸이 굳어버렸대. 소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역자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대. 너무 멀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때 남편분이 50이 넘었대. 우리는 장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짓 눌러버리셨대. 소파에서 몸이 옴짝달싹 꼼짝을 안 하셨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서렌더를 하고 그 청년 사역부로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로 성령님이 부르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성령은 먼저 사람에게 부으세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죠, 사도들을.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 주님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재정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개척 예배를 통해서 아주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나는 저절로 똑같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저절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그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쫙 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멘.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보면은 조금 천사들이 한 말이겠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좋게 들리세요? 촌동네 출신의 어떻게 보면 좀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전라도 사람들아, 이 경상도 사람들아, 이 충청도 사람들아,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자리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책망이죠, 책망. 왜 서 있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너희들에게 분부하신 가서 성령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저도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개척 예배도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예수님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에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숲 방주교회 우리 온라인 성도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